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예화를 먼저 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넬슨 라몽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계에서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갔지만 어느 날부터 삶이 허무하고 인생의 헛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총을 겨누니까 기러기가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하면서 기러기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알을 낳으려고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려고 하니까 연어도 기러기와 똑같이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소리가 끝없이 반복되면서 소리도 계속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더니 온 천지가 다 우리는 지금 고향에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하며 천둥치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넬슨은 잠에서 바짝 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 넬슨의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중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넬슨은 자기 자신이 꼭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품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은 50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정치계를 흔들었고 오직 그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자기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참 헛되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 곧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많은 물질,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허무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가? 고민이에요. 삶의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의 의미와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함은 잘못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곳인지 찾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 삶이 허무하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진정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허무함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권력을 가졌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물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헛되다. 이 고백은 죄도 아니고 약함도 아니고 왜 헛되다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는 거는 잠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허무함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고백하는 증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없으므로예요. 하나님이 없어. 지식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허무한.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물질도 성공도 쾌락도 나에게 허무함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나의 허무함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결국 망하게 된다.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구덩이로 툭 떨어진다. 망하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지으시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직장도 주님을 위해서 다닙니다. 교회 일도 주님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다고 말해요. 허무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행한 사랑, 인내, 눈물, 충성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한 것.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 남편과 아내를 위해 참고 섬긴 그 수고, 직장에서도 주를 위해 수고한 것,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 것을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 앞에 나타날 영광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 못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고통과 고난조차 영원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그럼 헛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헛된 순간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직장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습게 여기는 물 한 잔의 대접이라도 절대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까짓 것 보잘것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크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삶이 고되고 여러분들이 허무하고 헛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이 따로 있고
생활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생명책보다 생활책이 더 두껍고 어마무시해. 다 기록이 되니까. 다 기록이 되니까. 우리의 영혼의 허무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같고 의미 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의미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과 여행을 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여행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복된 여행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여행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뭘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인생이 헛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소한 일상도, 아픔도, 실패도, 기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 고통과 힘듦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 강해를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넘어 소망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시편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여러 가지 감정이 가득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시편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50편은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양한 저자가 다른 시대,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그런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을 많이 했죠. 73편을 썼어요. 다윗이.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모세가 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익명이 50편을 썼습니다.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감사, 찬양, 미움, 원수, 탄식, 회개, 간구, 신뢰, 애연, 다양한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정과 신앙 고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슬픔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때 어떤 말씀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펼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또는 초신자들이나 또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시편을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어쩜 그렇게도 내 마음과 똑같은 고백들이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미처 막 표현력이 없어 표현하지 못한 표현력까지 시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다 보면은 위로가 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들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정직한 고백.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으면 죽여달라고 막 시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기도문이고 찬양시.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을 다시 나오게 도와줍니다. 시편은 전쟁, 배신, 질병, 성공, 실패 등 다양한 삶의 상황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시편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해결도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죽음, 그리고 역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흐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쟁, 질병, 배신, 실패, 성공, 그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들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내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고백했고 울부짖었던 나를 시편을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110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단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시편들은 고난 중에 쓰여졌어요. 그 속에는 낙심한 영혼, 눈물의 기도, 절망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시적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고난을 이기는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함께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슨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을 보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리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시편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기록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들이 시편에서 복음을 발견하지를 않아요. 시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강해할 계획입니다. 시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감정적인 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의 기도는 결국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탄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맞았고 그리고 시편의 모든 찬양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시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예수님 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나 시편은 단지 구원받는 길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고난과 기쁨, 죄와 회복, 그리고 절망과 소망이 뒤섞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시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이 기도와 찬양과 고백, 회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은 단지 다윗의 노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구나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 나의 고백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놔. 내 고백, 내 노래. 그래서 앞으로 시편을 한 편 한 편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해석이 아닌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삶이 고되고 헛되어 보이고 허무해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허무하고 비고 빈 자리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